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10절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근을 보내시겠다. 또 전염병이 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왜 칼이 임하고 왜 기근이 임하고 왜 전염병들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전제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에스겔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가장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을 구원의 내용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갑자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이 발생하거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이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똑같죠. 하루를 살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도 감당해 나아가지만 새롭게 만나는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내용들을 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생각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마침내 발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주인 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붙잡혀 있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고 섞이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키시려면 먼저 있는 것을 거두어내고 다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상태로 바꿔주시는 것을 구원의 상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펼쳐지는 모든 사건, 사역, 어떤 말씀,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여호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을 알게 하시는 기회였군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칼이 임하여 산당과 제단을 멸하시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 4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환상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산당 멸하겠다. 너희가 지금 쌓고 있는 제단, 분향제단 이것을 깨뜨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먼저 산당, 제단, 분향제단 이게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나의 욕망, 정욕, 자랑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쌓은 성, 내가 쌓은 바벨 이것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섞였다, 혼돈되었다. 이게 가장 먼저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성전을 나아가서 내가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 죽어지는 곳. 나는 사라지고 나와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것을 얻을까?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수고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치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세상의 방식들로 감당하려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진지를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산당을 깨뜨리시는 분, 우리 안에 제단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 이것이 가장 먼저 주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깨뜨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칼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방인을 들어서 신앙 모양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로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 내가 견고하게 쏘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 든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것만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의 깊은 곳으로 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벗겨서 깨뜨리고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하죠? 왜 사람들한테 죄를 정죄하고 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계속 거슬러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찾는 것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문제가 다 그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내 욕망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려고 해요. 근데 왜 돌립니까?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 때문 아닙니까? 여자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근데 원래 말씀은 아담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당신이 지으라고 보내신 여자가 내게 그 과일을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 깊은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탓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문제를 다른 곳에 찾으려고 자꾸 다른 재물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우상, 이것을 제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골로 너희를 흩으시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죽는다면 기억하는 것, 아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영적 죽음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죠. 내 육신이 죽는 것, 내 본성이 죽는 것, 내 안에 차고 있는 나의 원래적인 본성,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 육신을 따르는 마음, 애굽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로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우리를 죽음에 다다리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을 변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의, 고집, 자존심, 혈기를 다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해골로 흩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내가 붙어있는 살들이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뼈대, 이것들로 가지고 나의 성들을 막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진리 들려주셔서 이걸 찔러 쪼개는 거죠. 다 해체해버리시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재물들을 각을 떠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마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속에 있는 적나라한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 속마음을 다 들춰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진리로 부어지게 되면 저 윗바닥에 있는 그 찌끼들이 확 올라와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해골로 흩으시겠다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면 엄청난 수치심이 확 몰려옵니다.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이것이 내 뜻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서 정말 벌거벗은 상태.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만날 때라도 걱정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체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 펼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을 다 흩어버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려는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이고 치료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여 내 마음은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며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치료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자아와 생각까지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다 사라진 정말 나의 의지는 전혀 없는 의지마저도 완전히 꺾인 상태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걸 가지고 이것들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심의 마음의 중심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자,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음란한 마음을 섬겼구나. 음란한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 간음 이렇게 표현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로는 기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 뜻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뜻 아닙니까? 이걸 음란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산당이 무엇인가? 내가 쌓고 있는 재단이 무엇인가?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면 이것은 산당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나는 계속 부서져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은 자꾸 무너지고 아버지 뜻 가운데 나도 무너지게 하시는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내 고집, 나의 의, 나의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닌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흩어버리는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새롭게 구원 얻으시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